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젯밤도 잘 자게 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에서 불가능한 상태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늘 느끼며 사랑을 보여주며 그 사랑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아멘.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391페이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보여주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죠. 우리 손양훈 목사님이 공산당에게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죠.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죽임을 당한 그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이제 그 청년을 양아들로 삼아요. 양아들로. 그래서 그를 잘 키워서 목사가 되게 하죠. 저는 그 손양훈 목사님의 일화를 이렇게 쭉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저게 복음이지. 저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한국 교회사에 남아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마땅히 사람 죽였으니까 대가를 지불해야죠. 재판받고 형을 살든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 성경 속에 가서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참 많이 있죠. 호세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고멜 창녀하고 결혼을 하라고 그러죠. 어떻게 목사님이 창녀하고 결혼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이라는 그 여자와 결혼을 하죠. 그래서 자녀를 낳아요. 그런데 옛날 그 체질을 못 버리죠. 고멜이 다시 또 그 창녀 그 생활로 다시 또 돌아가요.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가 그러한 사람을 사랑해주고 구원해주고 했으면은 똑바로 살아야지.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끝이다.
다시는 안 볼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하느냐? 호세아에게 가서 데리고 와라. 가서 돈을 다 지불을 하고 다시 또 데리고 와라 그래요. 그런데 또 데리고 오죠. 호세아가 또 살아요. 또 나가요. 또 데리고 오라. 또 데리고 오죠. 호세아의 사랑이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고멜은 범죄한 인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품고 기다리고 하는 것인지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저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조금 시간이 복음으로 자꾸 뿌리 내리면서 저도 많이 좀 이렇게 변하지만 부끄러워요. 부끄럽고. 왜냐? 우리 사람은 잘해주는 사람 좋잖아요.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닌단 말이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쭉 39절까지 가서 보면 주님이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죠. 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기까지 해라. 응? 그렇게 주님은 말을 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한테 잘못한 사람 얼마나 용서해 줄까요? 몇 번 용서해 줄까요? 3번 용서해 줄까요? 7번 용서해 줄까요?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0번에 7번이라도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러잖아요.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기를 원하느냐? 십리까지 가져라. 오른편 뺨을 때리는가? 왼편도 돌려대라. 네 겉옷을 가지기를 원하느냐? 속옷까지도 벗어줘. 그렇게 말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태도래요.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한 상태, 전적 부패되어지고 타락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냅니까? 그래 보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잖아.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를 버리죠. 십자가에서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 그리고 죄인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보내주신 사랑. 찾아오신 사랑. 버리신 사랑. 함께하는 그 사랑.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받은 자. 그러니까 모든 것 다 받았죠. 그래서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면 돼요. 보여주는 사랑. 혹시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말이에요. 참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런 것들이 보여진 적이 있으세요? 저분을 보니까 저게 하나님 사랑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막 이 마음이 감동될 때, 그런 때 있나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면서 문득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보여질 때가 있어요. 아,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저게 바로 복음이야. 보여질 때가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사랑 이야기 많이 하지만 조건적이잖아. 그렇죠? 네가 사랑했으니까 나도 사랑하지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자격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무조건적인. 우리를 조금 힘들게 하고,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고, 짜증나게 하고, 열받게 하고, 그럼 우리는 그보다도 막 더 할 때가 있잖아요. 갈라가고 종나가고 여기저기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믿음의 렘넌트 7명을 쭉 봐도요. 아, 참 요셉을 봐도 저게 하나님 사랑이지. 하나님 사랑이지. 그러니까 그냥 보여진단 말이에요. 다니엘, 하나님 사랑이지.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지도 않고. 바울의 모습을 보면 참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어떻게 그 영혼 하나하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저 도둑놈 오네시모를 자기 신복으로 만들죠. 감옥 안에서. 그래서 그를 나중에는 감독 되게 하고 목사 되게 해요. 왜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도둑놈인데 못된 짓은 다 했는데, 그런데 그를 그렇게 살리죠. 살려요. 얼마나 참 귀합니까? 귀하잖아요. 우리는 매스컴에서 누가 어떻네 막 그러잖아요. 뭐 엠번방에 조주빈이가 어떻고 뭐 어쩌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진짜 이 복음은 위대한 게 이해가 돼요. 복음 없으면 다 저렇지 뭐. 복음 없으면. 그래서 저 사람이 복음을 줘야 되지. 저게 사단에게 잡혀서 그렇지. 안타깝구나. 복음 받아야 되겠네. 이번 기회가 저 사람에게는 최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겠는가. 이해하는 이러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도 없고 변함이 없어. 한 번 우리를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그런데 그렇게 사랑으로 가면 사람이 변해요. 성령이 역사해요. 그런데 따지고 지적하고 왜 그랬냐고 하고 막 충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잘 변하던가요? 안 변하더만.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사람을 바꿔요. 그게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의 사도 요한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 1서 4장 9절에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성품, 하나님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덩어리이신 하나님이 오늘 9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의 형태가 어떤 거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다른 말이 필요 없죠. 예를 들면 내 자식이 누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 자식을 대신 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살리려고 내 자식을 갖다가 죽여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거 안 되죠. 그게 할 수 없지요. 그게 쉽습니까?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버려버립니다. 다 생명을 버려버려요. 참.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요, 희생적인 사랑이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하셨겠냐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살려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남기는 사랑을 해야 돼요. 사는 신앙, 살리는 신앙, 남기는 사랑, 남기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랑 받았으니 10절에 이렇게 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죄를 위하여서 생명을 버려요. 그래요. 하나님 뭘 우리가 얼마나 뭐 이쁜 구석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죄인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건지시려고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서로가 사랑하래요. 서로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 사랑 우리도 표현하며 살아야 돼요. 보여줘야 돼.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게 전도죠. 보여주는 게.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느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주변 사람들을 그 사랑을 가지고 대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오늘도 전도자의 삶을 사시면서 사람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부족하지만 내가 사는 신앙, 살리는 신앙, 남기는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도학교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 수입의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 많이 불편할 텐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늘 또 승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히 소멸되어 우리 모든 일상이 다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